79년도에 제가 이제 함경남도 이제 함웅시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세 아들 중에 이제 장남으로 태어나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그 시골 농장에서 이제 일을 하셨고,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제가 이제 태어났죠. 그 아버지가 이제 89년도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아마 90년도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봉착한 거죠.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혼자서 이제 벌어서 이제 아들 삼형제랑 그 할머님을 이제 부양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 벌어서 5식구를 이제 부양하셨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나마 그때 당시에는 죽이 좀 그래도 이제 좀 걸쭉한 죽으로다가 이제 됐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물이 더 많이 들어가고 홀롱탕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끼니를 때우다 보니까 거의 뭐 한 3, 4년 이렇게 제가 이제 죽을 먹는데, 학교 가는데 이제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고등학교까지 이제 잘 마쳤지만 이제 그 먹는 것이 이제 부족한 탓에 이제 제가 이제 성장이 이제 덜 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도 못 가고 전문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기숙사 생활에서도 이제 그 먹을 것이 이제 변변치 않으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죽을 주더라고요. 죽을 먹고 그나마 이제 끼니를 때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야간에 이제 그 농작물이 이제 주변에 이제 많으니까 이제 그 농작물을 나가서 이제 훔쳐다가 이제 삶아서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양을 이제 보충하고, 그 이제 10월인가 이제 되면은 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도토리 따오라고 이제 그 시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도토리 못 내면 이제 깡냉이 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식량의 부족함을 이제 학생들한테 다 이제 전담시키고, 이제 그 방학을 이제 뭐 평상 그런 방학이 아니라 이제 도토리 방학이라고 이제 도토리 따려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그 형편이 이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밑에 있는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부족한 이제 식량을 이제 채우려고 이제 장사에 이제 나서는 거예요. 식량이 좀 싼 지역으로 가서 이제 곡식을 사 가지고 장사를 이제 하다가, 이제 그 장사 그 비품들을 이제 다 뺏기고 잊어버리고 이제 도둑 맞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장사할 그 미천까지 이제 없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저희에게 이제 중국에 이제 어머님 쪽으로 이제 친척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희망은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걸은 거죠. 중국 친척만 바라보면서 이제 온 식구들이 이제 탈북을 해요. 그 과정에 이제 90년도 이제 6년도 경에 이제 할머님이 이제 잘 못 드시고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니까 이제 거의 굶어서 돌아가시고, 세 아들과 이제 어머님만 남았죠. 그렇게 같이 이제 탈북을 하고 친척들한테 이제 가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나가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중국 친척들이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줄 것이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이제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그 조선족을 만나서 이제 제가 하시고, 저는 이제 성인이니까 이제 같이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연변 지역을 이제 떠나서 그 흑룡강성이라는 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정착하고, 그나마 이제 한족들을 이제 속에서 이제 말들 잘 모르는데 이제 양치기 하는 데를 갔어요. 1년에 이제 중국 돈으로 이제 2,000원 그렇게 받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모섬살이 하는 거죠. 먹고 자고 거기서 이제 양 관리해주고, 그렇게 이제 생계를 이제 유지하다가 2002년 월드컵 딱 할 때, 대한민국에서 이제 월드컵 하는 그때에 이제 그 어머님이 이제 막내 동생이랑 이제 같이 생일을 준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막내 동생이 거기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딱 그 막내 동생 생일날에 이제 공안에 이제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그 이제 그 같이 사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미 공안으로 이제 찾아갔는데, 또 공안 쪽에서는 이제 확인이 안 되고, 알아봤는데 뭐 북한으로 벌써 뭐 북송됐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 살았잖아요. 그 중국에 많이 이제 적응이 됐단 말이에요. 그쪽에 가면 이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디 마땅히 있을 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중국에서 이제 한 1년을 기다렸어요. 1년을 기다려도 이제 안 오시더라고요. 어머님하고 막내는. 연락도 안 되고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이름도 모르는 그런 곳에서 혼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세상 이거 끝나겠구나 이제 이런 허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가 죽을 바에는 한번 한국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자. 그때 당시에 또 이제 탈북자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에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그 삶이 굉장히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또 소식도 이제 접하고, 한국에 가다가 뭐 죽으면 뭐 죽고 어쩌면 이제 또 탈북할 때의 그때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판사판. 탈북할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탈북을 했다면 그 중국에서는 그 먹고 사는 삶은 또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살아도 이게 뭐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짐승과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냥 먹고 살고 그냥 또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고 그러다가 뭐 가족도 못 만나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을 이제 향했죠. 연변 지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출발을 했더니 베트남까지 딱 7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나마 그 지역에는 이제 또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어떻게 그 친구를 통해서 또 그래도 베트남 대사관까지 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또 대사관에서 어떻게 또 직원이 그 한국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보내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4년 1월 달에 이제 한국에 딱 들어와 가지고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탈북민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접근해 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제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집요하게 이제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성경은 성경이고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조급했어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는 하면서 이거 말씀은 맞는데 그 내 안에는 그 세상적인 그 욕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중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내 몸은 다르게 놀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이렇게 한가하게 교회에서 뭐 이렇게 앉아 있을 시간이 있느냐. 당분간 이제 교회를 안 간 거죠. 안 가고 이제 일에만 전념하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또 어울려서 이제 놀고, 돈이 또 좀 생기니까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이 막 이제 호황을 막 누리고 있을 때인데, 그때 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주식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2008년도에 완전히 이제 폭망하는 거죠. 이거 일확천금은 이제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이제 깨달았고, 도대체 삶이 뭐고 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이제 그런 이제 시련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이게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야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루하루 그냥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배워가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고 지금 왜 나를 여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것이죠. 탈북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한 때가 이제 96년부터였거든요. 96년부터 이제 98년 이 사이에 이제 거의 뭐 북한 안에 내부에서는 한 200~300만 명이 이제 굶어 죽었고, 그리고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또 뭐 한 그 정도 됐고, 근데 이렇게 죽거나 이제 탈북한 사람들에 비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은 몇 안 돼요. 35,000명. 통계로만 지금 35,000명. 거의 지금 38,000명까지 아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수치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도대체 몇 명 안 되는 탈북자들만 이렇게 한국에 왔고, 또 그 중에서도 실제로 북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몇 명 없어요. 뭐 가족이 그쪽에 이제 있거나 친척들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만 이제 그쪽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신경 쓰게 되고, 저도 또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신기하게도 저희 가족들은 다 숨겨놨어요. 어디에 계시는지를 몰라. 만약에 어디 있는지를 알았더라면 제가 데리고 왔겠죠. 왜 숨겨놓으셨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을 알고 데리고 왔더라면 내가 과연 북한 선교에 내가 그런 신경을 뭐 썼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어쩌면은 그분들을 숨겨놓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북한 선교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시간이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아예 이제는 그분들보다도 더 이제
큰 북한을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이제 보는 과정에 이제 사무엘상 17장이 나오더라고요. 다윗 때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들이 보잘것없고 굉장히 힘이 없잖아요. 김정은 정권 3대로 내려오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골리앗 같은 그런 세계에서 아주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엄청나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탈북자들은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저 나라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상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탈북자들을 끌어내시고 그 탈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려는 것이죠. 그런 제 연약하고 부족한 탈북자들을 끌어내시고 또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탈북자들을 아마 찾으실 거고 또 만드실 거고 다윗과 같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나오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그게 어쩌면은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것이죠.